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86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4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게 하며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일단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죠.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은 특별히 그 과거에 혹은 현재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사실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제 선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게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이렇게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86문답은 4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받은 게 뭔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시는 것이 단지 죄 용서와 의로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용서와 의로움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 생명의 원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본성을 주셔서 이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제 8절과 9절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이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8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10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재창조하셨습니까?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불멸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 씨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새 생명,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죄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그리고 새 생명의 원리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본성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신성한 신적인 본성을 심어주셔서 그 본성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죄사함과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게 싹이 틔어지고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영적 성장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본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우리가 본 이 86문답은 이렇게 새 생명의 원리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86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줬거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값없이 줘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게 했거나 이렇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단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보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그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할 거고 그의 필요를 보고 그를 섬기려고 할 거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분의 외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지를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물론 보답할 수 없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것이고 섬기려고 애쓸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12장 1절도 주의 깊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을 합니다. 한번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너희에게 촉구한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 은혜,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복,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의 선행의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할 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로마서 14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의 사역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이 무엇일까요? 이후에 나오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족속, 나라, 그분의 백성답게 살 때 세상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종일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된다. 그분께 돌아가는 찬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얻게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고 또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그 시각을, 인상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혹은 종종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사람들을 뭔가 교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또 거짓과 또 자신의 이득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겸손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 그 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의 후엄적인 증거가 됩니다. 즉 결과로서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는 후엄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10장 2절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후반절의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1장 8절에 선행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만약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물론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한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하죠. 그에게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성과 악함과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바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즉 내 안에 거듭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즉 죄의 본성을 의미하죠.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는 이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가장 형편없는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자신 안에 영적인 실패가 있다는 것, 자신 안에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죄로 끌고 온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달리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는 달리 지금까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과거보다는 더 용서하게 되었고, 과거보다는 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는 조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고, 또 과거보다는 죄에 대해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고, 아파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금씩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신학적으로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성화와 우리의 삶에 과거에는 없던 이런 선행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덜 형편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즉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이 정말 늘 어디를 가서나 복음을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비밀리에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기독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역사에 따르면 박해가 심할 때는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무덤에 모여서 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기독교인 역사가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역사가들이 그 입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하고 선한 삶 때문이었다는 거죠. 즉 로마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선한 삶,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늘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거의 대부분 버렸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영아들을 거두어서 키우고 고아들을 거두어 키우고, 또 전염병이 돌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빠져나가기에 바쁜데 끝까지 그 도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다가 함께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당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져 죽어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닮은 선하고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그들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하고 그리스도 닮은 선한 삶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